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이 이제 사경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사경회의 주제가 구원의 확신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니 사경회의 주제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라고 했는데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계속 인생과 인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또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도대체 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하는 거야? 이 주제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닌가? 아마 그런 의문을 가지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 사경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은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구원의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이제 마음의 상태가 다 같지 않고 교회를 다녀본 분, 안 다녀보신 분,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면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경의 모든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아주 중요한 부분만 이제 딱딱 좀 주제를 이렇게 잡아서 이제 인생에 대하여도 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또 성경과 하나님에 대하여 좀 기본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죄의 문제, 율법을 주신 목적,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여러분, 약장사가 약을 팔 때는 약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병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병을 정확하게 알아야 거기에 맞는 약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 죄를 정확하게 깨닫고 참된 회개가 되어야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4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모든 말씀은 이번 시간에 전할 이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한 배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에 전하는 이 복음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여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율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오해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아들이는 인간들의 생각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다를 때 신앙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생각하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는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아주 쉬워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났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도 예수님을 만나서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두 강도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났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만나서 굉장히 마음이 부딪혔습니다. 마음의 충돌이 일어났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자세하게 교제를 해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면 니고데모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어떤 사람 예수님과 식사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수님 만든 떡도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마음으로 만난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과 대화도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도 보고 또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이 부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부딪히고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예수님과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흘러들어오고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를 입으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마음을 가득 채워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예수님께 고마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성경을 한 군데 좀 읽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9절부터 제가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 이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옛 약속이란 뜻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세우신 새로운 약속이란 뜻입니다.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안 하는 게 있고 못 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뭐지?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며, 여러분 그 시건이라는 말은 한자로는 밥식자를 쓰는데 이 시건이라고 할 때는 밥이라는 뜻이 아니고 헛될 식자로 씁니다. 그래서 시건이란 말은 헛된 말, 쉽게 말하면 헛소리죠. 하나님은 절대로 헛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고 헛말을 하시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통하여 당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신실함을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세우시고 그 약속대로 역사하시고 약속대로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과 신실함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그걸 다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자,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좀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한 말씀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23절과 24절은 한 문장입니다. 자, 이 두 문장의 전체 주어가 뭐냐? 모든 사람이로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 3장 23절 24절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사람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하나님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아니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렇다면 죄를 범하지 않아서 율법을 범하지 않아서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죄를 안 지어서 율법을 어기지 않아서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다 죄를 범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말티안 박사는 죄의 삭시 사망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죄가 우리 한국어 성경에나 영어 성경에나
복수가 아닌 단수로 표현되어 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자, 여기 sin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죄들의 삭이 사망이 아니고 죄의 삭이 사망이다. 그건 우리 마음에 많은 죄들이 있어서 사망을 당하는 게 아니고, 단 한 가지 죄만 범해도 그 죄값으로 사망이 따라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몸에 뱀의 독이 들어오면 고통이 오고 사망이 오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뱀의 독은 내 육체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죄라는 건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 끌어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뱀에게 물리거나 암에게 걸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아이고 어떻게 하지, 이제 죽게 생겼네. 근데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는데 이 죄는 독사의 독이나 암보다 훨씬 무서운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 영혼에 깊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M.R. 디안 박사는 이 죄가 단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가 모든 죄를 지어야, 많은 죄를 지어야 사망이 오는 게 아니고, 단 한 가지 죄만 있어도 그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해 봤다는 거예요. 아담부터 이 세상 마지막 사람까지 전 인류를 다 조사해 봤는데,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살펴보니까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의 세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간의 세계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는 과거로 흘러가고 미래는 현재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의 세계에서는 영원한 현재도 없고 영원한 과거도 없고 영원한 미래도 없는 거예요. 현재였던 것이 이제 과거가 되고 미래였던 것은 현재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의 세계 안에서 제약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의 세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시간 위에, 공간 위에, 물질 위에 계신다는 거죠. 그분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1500년 전의 인물이고, 엘리야는 예수님이 오기 한 1000년쯤 전에 살았던 인물인데,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한 자리에서 교제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냐?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신을 3번 부인할 걸 미리 보고 미리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반할 걸 미리 아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만 아시고 가룟 유다만 아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의 자동차 중에 아토즈라는 모델의 자동차가 있었어요. 자, 이제 이 자동차 이제 모델을 개발해 놓고 이 아토즈 자동차를 개발한 회사에서 이 자동차의 이름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름이 이제 공모에 나왔는데 이 회사에서 어떤 이름을 택했느냐? 아토즈. 여러분, 아토즈라는 말은 A to Z 이 말이죠. A부터 Z까지. 자, 영어 알파벳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이 말이죠. 여러분, 진짜 아토즈는 알파와 오메가 대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미래까지 동시에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어요.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여자가 주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자여 네 대답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생전 처음 만난 분인데 처음 만난 분이 이 여자의 과거를 뻔히 알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가 아니 이분이 누구신데 내가 결혼에 5번 실패하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이 여자는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를 뻔히 알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자, 제가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2절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우리 생각도 다 읽으시고 내가 가는 길, 내가 눕는 것도 살피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우리가 혀로 하는 모든 말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모든 사람을 조사해 보셨는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니까 첫사람 아담부터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이 세상에 살게 될 마지막 사람까지 미리 다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살펴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되었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천국에 아무리 가려고 해도 거기에 미달인 거예요.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되었고 저주 아래, 멸망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능력이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들이 죄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악 가운데 율법의 행위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늘나라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편에서 인간들이 하늘나라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 이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은 그 죄 없는 예수님에게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그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면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받으시면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돌아가시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의인이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걸 아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셨냐?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하셨는데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의 앞부분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을 한마디로 딱 집약시켜 놓은 겁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은 전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그릇 행했다. 다 죄를 범했고 다 율법을 어겼고 다 불순종했다. 그래서 각기 자기 길을 갔다는 거예요. 요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6절 뒷부분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사야 53장 6절에는 그라는 대명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쯤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이제 선포했는데 이사야는 53장 말씀을 기록하면서 7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오기 700년 전에 받은 계시를 기록했는데 마치 기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가서 현장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취재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 53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 무리의 죄악, 자, 개역 한글판에는 우리 무리의 죄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개역 개정판에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키고 예수님에게 짊어지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담당이 되고 예수님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제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담당된 그 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자기 판단, 자기 길,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회개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표시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보라, 누구를?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세상 죄를 담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저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왜 보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행위를 바라보고,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자기 형편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 주목하고 있으니까 자신을 보지 말고 저 예수님을 바라봐. 여러분, 18세기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훌륭한 영국의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 할아버지도 목사였고 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외가 쪽도 전부 목회자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보니까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지? 죄가 있으면 멸망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주일이 되면 오늘은 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다음 주는 또 딴 교회 가 예배를 드리고 정말 구원의 길, 구원의 복음을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연도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851년인가 아마 그쯤 될 건데 어느 날 이제 1월이었어요. 아마 1월 6일인가 제가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추운 날, 찰스 스펄전 15살 때인데 자기가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찾아가고 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도저히 그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가려고 했던 교회에 도저히 못 가겠다.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프리미티브 메도디스트 철치라는 그 옆에 있는 감리교회 예배를 이제 참석을 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이 예배를 못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어떤 형제가 아이고 오늘 목사님 못 오실 것 같은데 목사님 못 오시면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사야 45장 22절인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맞네요. 이사야 45장 22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신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님, 여러분의 죄를 씻은 예수님,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행위를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피 흘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피로 여러분의 죄를 씻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을 의롭게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다 이루었다고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바라보는 건 힘이 들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건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바라보면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찰스 스펄전이 난 지금까지 내 모습, 내 행위, 내 자신을 바라보고 살았구나.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과 형벌을 온전히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설교가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에서도 스펄전 설교 전집 여러 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이 스펄전이 그날 구원을 받고 그날 10시 30분과 12시 30분 사이에 내 마음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죄인이었던 내가 그날 그 형제님의 설교를 듣는 동안 마음에 있는 모든 죄가 사해지면서 내가 의인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까? 세상 죄를. 그 죄가 어떻게 예수님께 담당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죄가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이사야 53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 우리 모두의 죄악,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켰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담당이 되었고 우리에게 있던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자,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는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니까, 범죄한 아담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자, 죄의 삭시 사망이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하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 실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고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 아닌데 왜 예수님에게 사망이 임해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건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기도 하지만 구세주라고 하죠.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구원을 받으면 나를 건져주신 나의 구주이지만 예수님은 나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온 세상을 죄악에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온 세상을 죄악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세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담당하신 죄는 나의 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에 파워포인트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담당하신 죄를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고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고 할 때 그 우리 죄라는 것은 나의 죄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내 일생 동안의 죄만 사기 위한 제물이 되어 주신 게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그 모든 죄의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아 주심으로써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써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씻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온 세상의 죄. 자, 이게 영어 성경에는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죄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한국어 성경에도 온 세상의 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페니시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프렌치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역시 같은 의미로 되어 있다고. 러시아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선교사님한테 다 물어봤어요. 역시 똑같은 의미로 되어 있다고. 중국어 성경에만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자, 중국어 성경의 번역본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어 성경 중에 어떤 성경에는 전 인류적 죄, 자, 우리말의 온 세상의 죄를 중국어 성경 어떤 번역본에는 온 인류, 전 인류의 죄라고 번역을 했고, 또 다른 번역본에는 보천하인적 죄, 온 천하에 있는 인간의 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 인류나 온 천하나 온 세상이나 같은 말이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 전 인류의 모든 죄,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에게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했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고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다는 거죠. 자, 다시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죄. 자, 세상의 시작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담의 후손 중에 노아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그러다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지 약 202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도표에 보다시피 내가 출생한 날이 있고 내가 서 있는 현재가 있고 내가 언젠가 죽을 때가 있겠죠. 그럼 예수님이 담당한 죄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뿐만 아니고 아담부터 우리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와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아들이, 이제 내 아들, 손자, 정손자, 고손자가 태어나겠죠?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면. 자, 예수님은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손자, 정손자, 고손자, 5대손, 6대손 해가지고 이 세상 마지막 사람의 죄까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온 세상의 죄, 전 인류의 죄, 아담을 통하여 세상에 들어온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담당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큰 죄, 작은 죄, 말 못할 죄, 할 것 없이
좌우지간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의 심판과 형벌을 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나? 죄 없는 예수님에게 왜 사망이 임해야 했나?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자, 여기 보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자, 사망이 활을 하나 딱 가지고 타깃을 찾습니다. 표적을 찾는데 사망은 누구를 쏘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를 쏜다는 거죠. 사망은 죄만 보이면 그 죄를 향하여 활을 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망이라는 화살은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찾아가서 그 죄인을 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 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사망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의 화살에 맞아야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우리 죄의 심판이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냐? 그것은 예수님에게 인류의 모든 죄가 담당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은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쏴버리는 거예요. 천진난만해 보이는 어린아이라도, 여러분 모태교인이라도, 집사, 장로, 목사, 박사라도 여러분 죄가 있으면 사망은 그 사람을 쏴버립니다. 사람들이 볼 때 경건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뭐 방언하고 불받고 환상 보고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해도 여러분 그건 그거고 마음에 죄가 있으면 이 사망의 화살이 그 사람을 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전부 죽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사망의 화살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3년 동안 이 땅을 다니시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너의 죄를 하나님이 내게 담당시키셨다. 너의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으러 왔다. 네 죄가 나에게 담당되었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게 되었고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되면 너는 사망에서 벗어나고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너는 생명을 얻게 돼. 내가 그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곳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위하여 죽게 되면 이 낮은 곳에 있는 네가 그 높은 하늘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면 네 죄가 씻어져. 이걸 3년 동안 알리시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우리 죄의 심판과 형벌을 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되고 아주 중요한 법을 하나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야 예수님이 흘린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다. 그 피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시고 그 죄를 씻기 위해 반드시 피를 흘리셔야 한다. 이 약속을 세웠습니다. 자, 피에 대한 약속이 많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28절 한 군데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이제 제자들에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예수님이 흘리시는 피는 언약의 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언약의 피라는 말이 3번인가 4번 나와요. 언약의 피가 뭡니까? 약속의 피. 이 피에는 예수님이 세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언약이 있느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수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면 예수님이 세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수많은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야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 23절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맞네요. 자, 요한복음 19장 23절 보면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 두 발이 못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거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한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자, 예수님은 이제 세상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습니다. 그 귀한 보혈을 우리를 위하여 남김없이 방울방울 쏟아주신 거예요. 이제 당신의 몸에서, 머리에서, 손에서, 발에서 피가 다 쏟아져 내린 걸 보시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 죄를 씻는 일, 우리가 범한 모든 죄의 벌을 받는 일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t is finished 하고 되어 있고, 여러분 헬라어에는 다 이루었다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하고 되어 있는데, 테텔레스타이는 무슨 뜻이냐? 예수님 당시에 그 공문서를 찾아보니까 예수님 당시 로마의 공문서를 보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세금을 완납했을 때 완납한 사람들에게 도장을 빵빵빵 찍어주는데 그 도장에 테텔레스타이, 완납했다, 세금을 남김없이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씻었다, 그 모든 죄의 심판을 다 받았다. 이제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우리가 율법을 지킨 모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이 온전히 대신해서 다 받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제 율법은 끝이 나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아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한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얼마만큼 씻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이런 말씀 있죠. 구약시대 율법 아래에서 죄를 씻는 제사를 드렸는데 그걸 속죄제라고 합니다. 자, 율법 아래에서 율법에 따라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릴 때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때는 흠 없는 어린 양이나 암염소,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로 죄를 씻었는데 이 생축의 피, 이 구약시대 속죄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영원히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지은 죄만 씻는 겁니다. 이 제사는 우리의 죄를 영속적으로 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 제사로는, 이제 이런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 그 속죄 제사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이 언제든지가 영어 성경에는 continually, 끊임없이 계속해서 온전케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짐승의 피로는 우리가 지은 죄는 씻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또 율법을 어기고 또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약시대 속죄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영원히 남김없이 씻어주기 위하여 이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씻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속죄 제물을 준비하셨는데 그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온 인류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그 피를 쏟아주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 뒷부분에 보시면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제가 아까 M.R. 디안 박사님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 디안 박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이 히브리서 9장 12절 이 약속의 말씀에서 단번에와 영원이라는 이 두 말씀의 위력은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피로 단번은 두 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짐승의 피는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흘려져야 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흘려져야 했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만에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무엇으로?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영원토록 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버렸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으셨기 때문에 이제 죄인에게 임하던 사망도 영원히 떠나갔고 사망이 영원히 떠나갔으니까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해외에도 한 7, 80개 나라를 방문해 본 것 같습니다. 어떤 나라에 가보면 목회자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고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히브리서 9장 12절 이걸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좋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오늘은 뭐 그런 이야기 다 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영원히 씻어져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 이미 피를 흘리셨고 그 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그 남은 삶을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사람 속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죄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저주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어졌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 놓고 이제 죄가 영원히 사해졌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으니까 이제 우리를 향해 의롭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있죠. 자, 교인이라는 말과 성도라는 말은 다릅니다. 교인이란 말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말이고 성도라는 말은 한자로 거룩할 성 무리 도자예요. 거룩한 무리.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마음에 죄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라는 말은 원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나의 죄가 영원히 씻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원히 의롭게 되었구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지금까지는 죄인인 줄 알았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라는 말은 천지개벽이 되어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또 설령 여러분이 실수하고 허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는 이미 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사탄에게 속아서 실수하고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의 피가 흘려졌잖아. 예수가 흘린 피로 그 죄도 사해진 거야. 그래서 넌 여전히 의로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에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송사는 고소, 고발하는 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보고 하나님, 이 사람이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또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그 아들까지 희생시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놓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 죄가 없다, 깨끗하다 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놓고 우리를 의롭다고 약속하셨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그래도 너는 죄가 있어. 이게 사탄이에요. 그게 마귀의 음성이라는 거죠.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간을 보고 의롭다고 하시다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면 저 의로운 줄 믿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건 자기를 믿는 거지, 자기 판단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는가? 누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가? 누가 우리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고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하고 참소하는가?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하고 참소하는 자는 악한 마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어놓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마귀는 예수님이 네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렸지만 그래도 너는 죄인이야, 네 죄가 남아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여전히 죄인이라면 예수님은 헛죽은 거죠. 예수님 뭐 때문에 죽습니까?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좋은 의사를 만나가 치료가 잘 됐으면 치료받은 뒤에는 병이 낫고 건강해져야죠. 치료받기 전에도 병이 있고 치료받은 뒤에도 병이 있고, 그러면 병원에 가나 마나, 치료받으나 마나, 그건 치료가 아무 능력이 안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옷이 더러워서 옷을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세탁이 제대로 되었다면 원래는 더러웠지만 이 세탁소 주인이 세탁을 하고 나면 깨끗해져야 됩니다. 세탁하기 전에도 더럽고 세탁한 뒤에도 더럽고, 그럼 세탁소 맡기나 마나죠. 자, 물이 오염이 돼서 그냥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불순물을 걸러내고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하여 정수기를 설치합니다. 자, 더러운 물이 정수기의 필터를 통과하면 모든 불순물, 중금속, 세균, 노폐물, 이게 필터에서 딱 걸러져 가지고 깨끗한 생수만 나와야 되죠. 정수기 필터를 통과하기 전에도 물이 더럽고 정수기 필터를 통과한 뒤에도 여전히 더러운 물이 나온다면 그 정수기 뭐 하러 다냐는 거죠. 다나면 안 하죠. 여러분,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성도가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입게 하여 예수를 믿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 예수 믿은 뒤에도 죄인. 그럼 예수 믿으나 마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든 죄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43번인가 나와요. 제가 컴퓨터에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모든 죄를 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은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보면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이런 말, 찬송가 가사가 있죠.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여러분, 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모든은 몇 퍼센트만 쓸 수 있는 단어야. 모든은 100%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대안학교 교장을 3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원주에 있을 때 우리 학교 학생이 하나 입학을 했어요. 이 아버지가 학생을 우리 학교에 보내면서, 목사님, 제가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아서 이걸 주님 앞에 드리고, 저 복음이 너무 귀해서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그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면 우리 아들 학교 다닐 동안, 내가 신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제가 벌이가 없으니까 학비를 내기가 어려워서, 제가 우리 아들 입학하면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학교 생활하는 동안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일시불로 다 내고 아이를 학교 보낼 수 있습니까? 내가 교사들하고 의논해 보겠다고. 그래 우리 교사들이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얘는 학비, 책값, 간식비, 수학여행비, 앨범비, 혹시 아플 때 병원비까지 전부 계산해가지고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하여튼 학교 이제 다니는 동안 돈 한 번 딱 내고 졸업 때까지 모든 비용을 다 내고 들어서 다시는 돈 낼 필요가 없도록.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3,900만인가 나왔대요. 학비를 다 내고 들어온 거예요. 자, 다른 학생들은 매월 기숙사비를 내고 또 분기마다 한 번씩 학비를 내고 간식을 먹을 때마다 매월 간식비를 내고 수학여행 갈 때 여행비를 내고 병원에 가면 병원비를 내고 졸업 앨범 또 앨범비를 내야 되는데, 걔 이름이 최주환인데 이번에 들어보니까 얘도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복음 전도자의 길로 간다고. 그 아버지가 갔던 신학교를 입학한다는 거예요. 얘는, 최주환이는 입학할 때, 입학에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학교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충분히 계산해 가지고 미리 내고 들어온 거예요. 자, 공부는 합니다. 근데 학비는 안 내는 거예요. 밥은 먹어요. 식비는 안 내요. 잠은 자요. 기숙사비를 안 내요. 여행은 가요. 여행비를 안 냅니다. 책은 사요. 책값 안 내요. 왜? 선불로 미리 내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나 오늘 짓는 죄나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값까지 온전히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리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2000년 전에 선불로 다 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막 지어도 되는 게 아니고 이 은혜를 마음으로 발견하면, 예수님, 나는 정말 죄 많은 인간이고 율법을 어겼고 심판을 받고 지옥 가야 될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지을 모든 죄까지 한 몸에 짊어지고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피를 흘려 주셔서 내 죄를 영원히 씻어 놓으셨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가 크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인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어주신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감사, 그 주님으로부터 입은 은혜가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에 감사와 은혜가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죄가 나를 끌어가겠습니까? 그 은혜가 나를 끌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주를 섬기는 힘이 되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할수록,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할수록,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는, 예수님이 두 번씩 막 진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랬죠. 예수님 말씀 자체는 진실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진실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자, 예수님 말씀 듣는 거 귀만 열어놓으면 돼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이 복음, 2000년 전에 이미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 가셨다는 이 약속, 이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러분, 신앙은,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신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에게는 세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은혜, 세 가지 약속이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영생을 얻었고,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듣고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율법 잘 지켜가지고 착한 사람 돼가지고 나중에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놓으신 이 말씀을 듣고 이 약속을 믿는 순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에게 영생이 주어졌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영생이 네 마음에 임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왜? 죄가 영원토록 사해졌으니까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걸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더 이상 심판받을 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심판받을 죄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법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 한 번 심판받은 죄에 대하여는 두 번 다시 심판할 수 없다. 한 사건, 한 번 심판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부재리, 안이불, 다시 심리할 리, 한 번 심판받고 한 번 처벌하고 한 번 재판한 죄에 대하여는 두 번 다시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그건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은 영원히 끝이 나버린 겁니다. 세 번째 약속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주님이 보증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늘나라 가봐야 한다고. 제가 며칠 전에 한국 교계에 잘 알려진 정말 그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모 신학대학 총장님으로 이렇게 계시기도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만나 뵀는데, 이분이
이제 점심 식사를 할 식당으로 이제 저희들을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 데리고 가셨는데, 가보니까 제가 동서울에 살 때 늘 지나다니면서 갔던 콩나물 국밥집이었어요. 5,000원짜리 콩나물 국밥인데 되게 맛있어요. 야, 참 이분은 정말 연세가 이렇게 많은데도 검소하게 소박하게 사시는구나. 하여튼 그분하고 한 2-3시간 이제 교제를 나누었는데, 제가 이번 사경의 말씀을 그분한테 보내드렸어요. 오늘 오후에 문자가 왔는데, 은혜 충만, 말씀이 정말 하나도 하자가 없다고. 그분은 신학대학에 계실 때 조직신학을 강의하신 분이었어요. 하여튼 우리나라에 복음적인 서적을 굉장히 많이 번역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아니, 내가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으면 당신 시계 차고 있느냐? 모르겠는데요. 그게 말이 되느냐고. 시계 차고 있으면 예, 시계 차고 있습니다. 그게 대답하는 게 뭐가 어렵냐고. 구원받은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예수님이 보증을 했어요. 그럼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가봐야 알겠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 손목시계 차고 있는데 손목시계 차고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확실하고 더 완벽한 보장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하시면,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복음으로 가득 차 있고, 이제 이 복음이 시작입니다.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구원받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돼가지고 교회의 인도를 받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참 많은데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오늘 입문까지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분들, 또 다음 기회에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겠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또 성경에 대하여 복음을 들은 후에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 이한규 TV를 검색해 보시고, 또 여러분 유튜브에 이한규 목사의 복음 강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그 이한규 TV에 이제 올려놓은 영상들을 보시면 이제 구원받고 의문스러운 것들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또 상담하고 싶은 분 계시면 제 전화번호가 010-9988-0091입니다. 외우기 아주 쉽습니다. 010은 안 외워도 되죠? 9988-0091.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0091 영영구원. 영영구원 받아 저는 하늘나라 간다. 외우기 쉽죠? 예. 혹시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거나 성경에 대하여 궁금한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제가 특별히 바쁘지 않으면 성의 있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율법의 행위 아래서 정말 피곤하고 막연하고 답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단번에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지고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복된 약속을 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경회에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 이 말씀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파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